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추운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부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편곡을 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더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송경민 찬양 사역자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 처음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죠. 저희 친정어머니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주도는 그 생선이 굉장히 싱싱했잖아요. 옥돔하고 쌀밥. 제주도는 쌀밥이 귀했어요. 쌀이 안 나니까 쌀밥을 정성스럽게 해서 바닷가에 아무도 새벽에 걸어보지 않는 그 바닷가에 가서 늘 바다를 향해서 멀리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님의 기도로 인하여 또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많은 강사님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을 때에도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였더라고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난축해요. 찬양 불러봤습니다. 함께 부를게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부모님들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짧기 때문에 다 같이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두려운 것과
많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누님에게 전화해 보니까 마치 얼마 전에는 3살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또 2살, 1살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하여튼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아주 위독하다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잠시 이렇게 반기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잘 못 오십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근데 함식에 정신이 빡딱 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원래는 집에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갑자기 오늘 하룻밤만 좀 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집에 여기 이제 오늘 밤 여기 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정신이 탁 뜨시는지 이렇게 이렇게 저를 보면서 잘됐다 그러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정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또록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기도해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거의 20시간, 20시간 정도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또 갔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잘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어머님이 정신이 있으실 때 저한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염려의 감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을 내더라도 덜이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분을 내게 되면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분노는 잘 통제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화를 내게 될 때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분으로 시작했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을 한 것처럼 의분을 그치고 의로운 노를 버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노, 우리 마음속의 분노라는 것은 영혼을 어둡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우리 영혼을 가장 어둡게 하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분노는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며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랑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늘 우울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수하려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중세시대 때 대학자인데 분노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욕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무서운 것은 항상 그 분노로 인해서 복수하려는 죄를 짓게 합니다. 가슴에 품은 분노는 항상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대방을 나의 적과 원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보복하게 하는 복수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보시면은 이 분노를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넘치는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시면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분노의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분노의 그 원인은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으로 분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위에서 갑자기 막 분노를 그냥 내는 그런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분노하게 되는 원인은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욕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내게 뭔가 기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노의 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껴서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에는 자신을 남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이 그 배후에 깔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정받지 않을 때 크게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더 옳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내가 내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내가 악에 대한 심판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분노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한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한 5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한 1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완전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또는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믿는다면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분노의 감정, 분노로 인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분노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그것들 인간도 절대로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내어라.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를 덜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은하 교수님은 책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을 내라.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려고 할 때 해도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거 화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2주만 참아보자 하죠. 2주 정도 14일 그러니까 2주만
참다면 한 2주만 딱 지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앞에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번에 이태원에 참사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가게에 있으니까 이게 부쩍부쩍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입니까? 제가 이상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에 치여서 죽은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를 향해서 분노하고 국가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노해도 죽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다 해서 또 분노해서 누굴 욕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걸 오히려 이를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사고를 막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학부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어떤 단체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또 캠페인을 돌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적용이 좀 힘든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하지만은 분노하면서 계속 분노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노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제도를 바꾸고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또 그것을 어떤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안들을 만드는 데 초점하지 않고 감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을 단순하게 어떤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도 그렇고 내 자신도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낸 분들도 자신이 겪은 상처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이 일을 겪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으로만 가지지 말고 그 분노의 감정을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그 분노의 감정들이 비로소 해소되어지고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노함으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분노함으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분노함으로 인한 죄를 다스리리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 안에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342장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 반주를 약하게 주시면서 죄의 근본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모든 죄가 생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겠다.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의 죄가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지.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 있느냐 하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악과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뭐냐?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제가 또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맡기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게 힘들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 제가 한 2주간 동안 기도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없이 영혼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이들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가 있을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노로 인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아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찬송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고요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장로의 교회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재롱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경을 쫓아서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2023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각 교육 기관들과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같이 동서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간에 또 재직주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운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문제를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가운데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늘 영접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자녀 손대 가운데서 아름답게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41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